이 거리두기 하셔야 되는데. 자, 이 가락지 끼고 위로 한번 올리십니다. 자, 머리 숙이시고, 자, 날개도 하시고, 좀 돌리시기도 하고, 이렇게도 좀 하시고. 지난주에 아내들아 하는 말씀을 하다 보니까 너무 길게 했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 80분이 넘어갈 줄은 몰랐는데 저 시간을 잘 못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좀 빨리 마칠 수 있었는데 그 시간을 잘 못 보는 바람에 할 것 좀 해도 되겠다 이래서 했는데 보니까 부담스러울 정도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지난주 이제 교재를 들으시면서 자매님들 가운데 좀 눌리는 느낌을 받거나 또는 이거 좀 심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신 분이 혹 계실 겁니다. 그런 생각이 계실 거고 우리 형제님들도 가운데 속이 시원하다든지 또는 뭔가 좀 이렇게 이제 뭐 제대로 돼 가는구나 하면서 마음이 괜히 조금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아내들아 그 남편을 존경하고 복종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형제님들 가운데 목에 힘이 더더욱이 좀 들어갔다든지 이러면 그 성경에 대해서 너무 모르는 그러한 가운데 있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해서 지난주 제가 실수로 한 8, 90분 했는데 우리 형제님들한테는 한 180분 정도는 해야 이게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다 못하면 다음 주, 그때 다 못하면 그 다음 주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볼 그런 계획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제 우리 기혼 형제님들은 이제 인생을 많이 사셔서 고치기도 쉽지 않지만 뼈를 깎는 마음으로 고치시고 우리 청년 형제들은 이 결혼을 이제 앞두고 있는 특별히 청년 형제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깊이 이렇게 마음에 새겨서 추후 이렇게 결혼하게 되면 이런 것들을 가정에서 이렇게 잘 적용하는 그러한 청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골로새서 3장입니다. 3장 19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며 괴롭게 하지 말라. 이것은 성경이 아내에 대한 남편의 의무를 이야기한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이 수신하고 있는 이 골로새 교회 그때 그 사회의 이러한 모습을 보면 이 메시지가 굉장히 파격적입니다.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로마가 지배하고 있었던 그러한 시대인데 로마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성향이 어떻느냐 하면 남존여비가 굉장히 강합니다. 일부 예외가 있기는 하지만 일반적으로 힘과 권력이 있는 남성들이 이 사회와 이 가정을 전부 장악하고 통제했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자의 위치가 어땠느냐 하면 여자는 남편이 주는 돈으로 가정을 꾸려가고 그리고 활동 범위는 이 가정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가정 안에서 순결을 지키고 또 정절을 지키면서 또 인내하고 온유하고 남편에게 복종하고 희생하는 가운데 자녀 양육을 잘하는 것 이게 아내에게 주어진 그러한 일입니다. 만약에 이 아내가 가정 밖에서 공공장소에서 뭔가를 이렇게 발언을 했다 이러면 그 남편이 그 가정을 잘 못 다스린 그러한 이 증거가 되고 그것은 이 가정의 수치로 여겨졌던 그러한 시대입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은 그런 시대에 그런 사회 속에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죠. 그때 당시 굉장히 파격적인 그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게 왜 이제 파격적이냐면 실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실 때는
그렇게 만들지 않았는데 이게 뭔가 잘못되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이 전해졌을 때 그게 파격적이고 충격적이다고 하는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인간의 이러한 마음이 잘못된 가운데 있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 하는 이것은 혼인제도 안에서 시작이 되는 것이죠. 혼인제도 안에 시작이 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을 창조하신 이후에 인간이 타락하게 되죠. 그럼 이것을 잠시 살펴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흙으로 남편인 아담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아내 된 하와를 만들 때는 남편의 몸의 일부를 떼어서 만들게 되죠. 그래서 생각하기를 여자는 남자에 비해서 열등하다든지 또는 여자는 남자에게 종속되어 있다든지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물론 부부에는 질서가 있지만 남자의 몸에서 일부를 떼어냈다고 하는 것에서 제일 중요한 건 이건 몸의 일부를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녀를 창조하실 때부터 이 둘이 한 몸이죠. 왜? 내 몸에서 나갔으니까 그게 내 몸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한 몸이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한 이 창조 시부터 계획한 하나님의 그러한 계획이죠. 근데 이것이 남자의 몸에서 나왔다 뒤에 만들어졌다 이렇게 해서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하다든지 또는 종속된다든지 이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러다가 이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이 타락하게 되는 이게 부부 사이에 굉장히 큰 충격을 가져오게 되는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타락했을 때 첫 번째 일어난 이 관계의 파괴가 하나님과의 관계의 파괴입니다.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는데 해버린 거죠.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면서 인간에게 주어진 결정적인 치명타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된 이 사랑의 공급이 끊어지는 겁니다. 물론 하나님이 일반적인 은총은 주세요. 햇빛도 주고 물도 주고 노래가면 식물도 먹게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이 심령에 주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 받았던 하나님으로부터는 그와 같은 이 사랑의 공급이 다 끊어져 버린 겁니다. 그렇게 되면서 인간관계가 파괴되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온 이 사랑을 따라서 아내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는 이 사랑이라는 영역을 넓혀가야 되는데 하나님이란 사랑의 공급이 끊어지면서 인간의 이 관계가 굉장히 힘들어지죠. 거기에서 많은 이 폭력과 이 비참한 이러한 관계들이 시작이 되죠. 자연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담이 범죄함으로써 이 땅도 저주를 받은 그 이후에 인간은 먹고 살기 위해서 피나는 노력을 해야 되죠. 이거 먹고 사는 이게 인생이냐 할 만큼 그렇게 고통스러운 먹는다는 것 자체가 그렇게 되어버린 거죠. 그리고 인간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진리의 빛이 멈춰짐으로써 뭐가 잃어버렸냐면 인간의 이러한 가치도 잃어버렸고 가치가 있다 하지만 내가 어떤 의미 있는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인간 본질에 있어서 살아가는 이 삶의 이러한 중요한 기준을 잃어버린 겁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자기 자신이 혼동 가운데 있게 됐고 자기 자신이 내적인 이런 분열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인간이 굉장히 무지한 상태에 있게 되는 것이죠. 무지한 인간이 먹고 살기 위해서 힘들어 사는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사랑의 공급은 없는데 그 아내를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지 사랑하라. 이러니 이게 남편의 입장에서 이게 되겠냐 이 말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그게 될성쉽지가 않죠. 굉장히 힘든 그러한 말씀이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처음 결혼할 때 짝지어줄 때 아담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게 맞는 말이죠. 자기 몸에서 나갔으니 이거 내 거다. 나와 한 몸이다. 내 거다 했을 때 소유적인 의미가 아니고 이 하나라는 의미에서 그런 고백을 했을 때 하와 역시 똑같은 고백을 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다. 이런 똑같은 이러한 이 고백을 부부가 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면서 더 이상 당신과 나는 하나라고 하는 이런 것 개념이 다 깨져버린 것이죠.
그리고 끔찍한 사건이 일어나는데 창세기 4장 8절을 한번 보시죠. 창세기 4장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의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가인이 원했던 건 뭐냐면 자기 동생인 아벨이 그 존재 자체가 자기와 함께 이 하늘 아래서 이 땅 위에서 존재하는 이것을 원치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 가인이 자기가 스스로 없어지지도 않고 다른 사람이 해결해 주지도 않으니까 이 가인이 그 존재 자체를 싫어했기 때문에 가인이 아벨을 쳐 죽이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된 가정,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이 하나된 이 가정과는 완전히 반대된 그러한 사회죠. 더 이상 함께하기 싫은, 함께할 수 없는, 이것은 가인이 아벨을 죽였지만 이것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되느냐면 아담이 범죄한 이후에 아담의 마음에 품었던 생각입니다. 창세기 3장 12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죠.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굉장히 좀 불편스러운 이야기 아닙니까? 내가 언제 달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언제 있겠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 그 여자. 이건 아담의 이러한 마음 가운데 타락할 때 내가 그와 함께 있는 이것이 싫다 이 이야기입니다. 이와 같은 마음이 가인이 아벨을 죽인 이것으로 아담의 마음에 품었던 생각이 가인에 의해서 표출된 것에 불과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에게는 더 이상 뼈 중에 뼈도 아니고 살 중에 살도 아닙니다. 견딜 수 없는 괴로운 존재가 아내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추호도 어떤 면에서는 도움이 되지 않는, 그리고 내가 버리고 싶은 여자, 그와 같은 마음이 가인의 마음에서 자기 동생 아벨을 죽이는 것을 통해서 정확하게 아담의 마음이 표현된 겁니다. 범죄 후에 아담은 자기 아내의 이러한 이 존재를 싫어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둘이 싸운 게 아니죠. 각기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뿐인데, 그러나 둘이 범죄했고 둘이 간에 충돌도 없었지만 뭐가 문제였느냐면 하나님으로부터는 이 사랑의 공급이 없었고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의 중심적인 성경이 말씀하는 사랑에 의해서 다른 사람의 덕을 씌우는 이러한 관계가 아니고, 다른 사람이 어쨌든 내 덕을 씌워줘야 되고, 다른 사람이 어쨌든 내게 도움을 줘야 되고, 내가 중심이 되어서 다른 사람들은 내게 그 이용당해줘야 되는 이런 정신이 이미 아담과 하와의 마음속에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하와 역시 아담이 부담스럽고 싫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서로 간에 세월이 지나면서 900살을 살았으니까 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웬간히 살고 말아야 되지. 에? 안 그렇습니까? 이게 싫은 것도 이게 계속 이게 지나가거든요. 어릴 때는 뭔가 이렇게 용서하는 게 수월했어요. 싸우다가 돌아서면 또 웃어. 설계도 없는 것 같이. 근데 나이가 들면 어떻습니까? 꽁하니 품어놨다가 이게 풀지를 않아. 그리고 세월이 나이가 드시면 더 해요. 근데 200, 300, 400, 500살이 되면 어떻겠습니까? 이 마음의 분노와 저주와 그리고 이 패역하고 강팍한 이런 것들이 말할 수 없이 그 마음에 얼마나 가득하겠습니까? 이런 가운데 아담과 하와는 결혼 생활을 유지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범죄했으면 싹 쓸 때 한꺼번에 쓸고 다시 끝내고 재창조하시면 될 텐데 왜 그러면 인간에게 얼마간의 이러한 삶을 이렇게 허락하셨느냐, 그리고 혼인관계를 유지하게 하셨느냐? 그건 비록 인간이 범죄했지만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한 이 창조의 계획을 하나님께서 멈추지 않고 진행시키기로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류는 아담과 하와에 의해서 자녀들을 생산하고 그 자녀들은 다른 또 자기 자녀들을 생산하는 가운데 인류가 지속되게 했고 가정생활을 통해서 그 인류의 후손 가운데 한 명 여자의 후손으로 온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류를 구원할 이러한 이 계획을 아울러 하나님께서 진행시키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이 계획 가운데 있는 한 인간으로 그 계획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계획의 의미를 깊이 생각하고 그 계획을 따라서 우리의 이러한 결혼 생활을 진행해가는 이것이 우리의 지혜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혼인 제도는 계속 유지되기는 했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바대로 지극히 예외가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인류의 이러한 역사 가운데 나타난 것은 남성 우위와 이 포갑과 억압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이건 이미 남성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는 사랑은 없고 지배욕과 욕망 이런 것들은 있기 때문에 이 힘으로 그것을 진행시켜 왔던 것이죠. 우리가 속한 우리나라, 이 동북, 이 아시아 이쪽에도 문화권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의 이러한 문화권은 남존여비 사상이 쩔어들어 있는 이런 사회입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많은 남성들의 생각 가운데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하다 하는 이게 그냥 이렇게 머릿속에, 이게 가슴에 이렇게 뼛속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교회를 다니고 하면서 점점 머릿속에는 가치나 여러 가지 이런 걸 생각하지만 이런 게 우리의 문화 가운데 젖어들어 있죠. 그리고 여자는 남성의 지도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보살핌이 없으면 여성이 매우 어리석다고 생각하면서 판단력과 의지가 부족하기 때문에 남성이 없는 이러한 가정은 뭔가 이렇게 부족하고 뭔가 이렇게 안 될 것 같은 이런 생각을 은연중에 가지고 있는 이게 오늘날 표현은 그렇게 하지 않지만 그런 게 우리의 문화에 젖어 있는 이러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유교의 가르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유교의 가르침은 원래 그런 게 아닙니다. 이것은 유교의 가르침 가운데 이미 변질된 그러한 가르침이죠. 우리가 아는 대로 유교의 가르침이라고 하면 삼강오륜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이 삼강오륜이나 이런 걸 찾아보면 그냥 이 네이버 찾아봐도 치면 바로 나옵니다. 그 전한시대의 동중서라는 사람이 이 공자와 맹자 사상을 이렇게 총집합해서 이렇게 삼강오륜에 대해서 정리를 하는데 특별히 이 오륜은 맹자의 이런 가르침이 원조죠. 특별히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 부부유별이죠. 이게 지금 유교 정신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부부유별, 부부가 서로 구별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면 여자는 남자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그리고 남성과 여성은 다르다. 그 속에서 벌써 느끼는 이미지가 우리 형제님들은 굉장히 좀 기분이 시원한 것 같은데 자매님들은 좀 깝깝하죠 들으면서. 벌써 여자는 남자의 일에 참견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뭔가 콱 막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건 뭐냐면 이와 같은 유교의 이러한 사상을 남자들이 통치하고 힘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이용하는 방향으로 유도했던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형적인 이러한 유교관이죠. 유교에서 이야기하는 이 부부유별이라 하는 이게 두 가지 뜻인데 하나는 우리 부부와 다른 부부는 차이가 있다. 그래서 우리 부부는 다른 부부와는 달리 우리 부부만 나눌 수 있는 독특한 교제와 그리고 관계와 정절 이런 것들은 다른 부부와 구별된다 하는 이런 의미가 있죠. 물론 여기에는 성적인 이러한 순결도 함께 포함되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또 하나는 부부지만 남편과 아내 사이를 서로 구분 짓는다는 건데 이건 남성의
그 우의적이고 또 폭압적인 그런 게 아니고 음행의 이러한 이 질서상 이 남자와 여자의 자리가 따로 있고 하는 일이 나뉘어져 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 남편과 아내는 서로 상대방을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또 서로를 인정해 주어야 된다는 이런 의미, 이게 유교에서 가르친 본 가르침인데, 이와 같은 가르침들이 정통적인 이 유교가 이미 기형이 됐고, 이러한 것이 힘 있는 남성이 또 이것을 조절하기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남성 우위가 시작이 되는데, 이게 이제 최악의 이러한 부부 사이의 남녀 관계를 만들어 온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됨으로써 남성들이 폭력과 끔찍한 이러한 만행이 역사에 계속 진행되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남성은 여성보다 우월한 이러한 이 존재로, 여성은 남성의 종속물처럼 생각하는, 이건 유교 사상과는 전혀 상관없는 잘못된 타락한 죄에서 온 그러한 부분이죠. 남성들이 여성을 지배하는 것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해왔던 기가 찬 방법이 무엇이었느냐면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안 주는 겁니다. 그 여성들은 교육을 안 시키죠. 이건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고 남성 우위에서 온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배워서 마냐? 그럼 남자들은 배워서 마는데. 그래서 지금 70대 넘으신 분들, 지금 우리들 가운데에서 나이 드신 분들은 여자라는 그 하나의 이유 때문에 여자들은 그냥 한글 정도만 알면 된다. 어쨌든 집안은 이렇게 갈 사람은 남자기 때문에 얘는 끝까지 공부를 시켜야 된다. 이런 사고가 어디서 왔느냐 하면 유교에서 온 게 아니고 죄에서 온 겁니다. 그건 완전히 뜯어 고쳐야 될 그러니 잘못된 그런 부분입니다. 해의화하는 영화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보지는 않았는데 해의화하는 게 뭐냐면 말을 이해하는 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남성들의 말을 이해하는 여자들. 조선시대는 특별히 여자들은 교육을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여성들이 교육을 받은 사람이 있는데 기생들입니다. 이 기생들은 그들이 모여있는 거기에서 시화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글도 가르칩니다. 그래서 고객인 선비가 오면 말을 이렇게 들을 수 있고 틀 수 있는 이걸 만들어주죠. 그래서 그 사람들을 뭐라고 하냐면 해의화라고 하는데, 이걸 제일 처음 했던 사람이 중국 당현종이 양귀비에게 처음으로 이 말을 사용을 했습니다. 이건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굉장히 잘못된 이것이 역사에 있어서 계속 흘러왔습니다. 그리고 남성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여성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박탈을 시킨 거죠. 이런 것이 뭐냐면 이 범죄가 있고 난 이후에 힘 있는 권력 있는 남성들에 의해서 진행되어 왔던 그러한 부분들입니다. 그리고 더 기가 막힌 것은 뭐냐면 이중적인 윤리입니다. 남자가 외도를 하는 것은 이건 이 영웅호걸입니다. 호남이고 호걸은 이 영웅이 어떻게 영웅호걸이 여색을 싫어할 수 있느냐? 굉장히 뭔가 이게 남성으로서 대단한 것 같아 보이는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여자는 목숨을 걸고 정절을 지켜야 된다 하는 이러한 성윤리를 강조해 왔죠. 이런 성향들이 아직도 이 세상에 많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남성들이 특히 이제 어머니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의식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남성들도 이걸 의식을 해야 됩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데서 온 그러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마음에 일이라도 품고 있으면 그는 앞으로 가정을 이루거나 가정을 이루었다 할지라도 그것을 많이 품은 만큼 관계는 어려워집니다. 죄가 들어가지고 관계 좋아진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이러한 부분이 있다면 깊이 우리가 반성을 해야 되죠. 우리는 이러한 영향을 받고 살아온 사람들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 더 생각을 해보는 건 뭐냐면
이 성경은 원래 하나님께서 남녀를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을 때 의도했던 대로 그냥 말씀을 한 겁니다. 그러나 인간이 잘못된 상태에 떨어졌기 때문에 올바른 말씀이 들려질 때 인간이 이것에 대해서 불편하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충격스럽다는 거죠. 그리고 로마 시대 그때 그 사회에 이 골로새 교회에 이 편지가 전해졌을 때 그 교회는 거의 파격적이고 혁명적이라고 할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 전해졌죠. 그런데 그게 이 복음의 확장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데 로마 그 초대 교회에 이 복음이 확장됐던 중요한 두 가지가 이유가 있는데 하나는 외향적인 것과 하나는 내면적인 두 가지가 있어요. 외향적인 것은 어떠냐면 로마 제국이 세계를 많이 이렇게 점령해가지고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나라마다 로마가 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길을 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를 지배하면 그 나라에서 수도인 로마에까지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을 만드는 거죠. 그 이유는 그 나라를 지배했는데 거기서 반란이 일어나면 로마의 정예 군대가 거기 가서 딱 제압하려고 길을 내놓은 겁니다. 이 길을 그렇게 내기로 했는데 여기에서 그 덕을 본 사람이 누구냐면 상인들입니다. 이 장사하는데 얼마나 좋습니까? 옛날에 산을 넘어서 강을 이랬는데 막 길을 쫙 뚫어 놨으니까. 아울러 효과를 본 게 뭐냐면 전도자들입니다. 이 복음 전하는데 굉장히 좋았죠. 그런데 이 로마 제국이 또 하나 좋은 역할을 해줬던 게 뭐냐면 알렉산더 대제가 이 나라 영토가 커지면서 이 통치를 해야 되겠는데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갈 때마다. 그래서 그 헬라어를 가장 쉬운 헬라어를 공용어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의 가장 쉬운 방언인 이 헬라어를 이 코인의 이 헬라어를 공용어로 만들면서 이 국토를 지배한 거죠. 그러면서 이 복음이 이렇게 힘있게 전해지게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외형적으로 그렇지만 내적인 이유가 뭐냐면 그리스도인의 선한 생활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회심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살려고 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냥 선한 것이 아니고 그 당시 사회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들은 충격적으로 선한 사람이라. 왜냐하면 그 문화가 충격적으로 잘못되어 있으니까. 이게 올바르게 가니까 너무 충격이 된 겁니다. 그게 어떤 거냐면 그때 당시에 여성과 노예는 사람 숫자에 안 칩니다. 그래도 남자로 태어나야 되지. 그래서 그 유대인들이 기도했던 게 뭡니까? 나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는 것과 여자로 태어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감사했거든. 이게 얼마나 지금 구부 있느냐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면 남성이나 여성이나 하나님 앞에 동등한 피조물이다 하는 사실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러니 이 여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만한 메시지가 어디 있습니까? 여성들은 속으로 알고 있습니다. 힘에 의해서 눌리긴 했지만 남자가 자기보다 정말 존재적으로 나은 우월하지 않다는 건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회가 문화가 힘이 눌러놓은 거라.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으면서 남성이나 여성이나 동등한 하나님 앞에 가치가 있다고 하는 것, 이게 여성들에게 얼마나 시원한 효과적인 이러한 진실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노예도 마찬가지입니다. 노예나 자유인이나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들어오면 같은 형제입니다. 이건 예상할 수 없고 생각할 수가 없는 거죠. 어떻게 숫자도 있지 않는데 그것도 노예가 또 노예 가운데 여자 노예 막 이러면 이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그러한 부분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들어오면 다 형제 자매로 이렇게 해버리기 때문에 이는 가히 너무 충격적인 그러한 일이 되죠.
그러나 이와 같은 진리의 말씀은 그때 당시에 사도들이 고안해낸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신 그러한 말씀이고 우리 주님도 이 땅에서 그러한 의식과 정신 가운데 이 땅에 사시고 또 여성과 노예들을 대하셨던 그러한 윤리죠. 그래서 이것이 뭘 이야기했느냐 하면 남편은 아내와 동등한 순결을 요구하는 쪽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이전에는 여자는 정절과 순결을 지켜야 되지만 남성은 호방하고 호탕하고 이런 것들이 뭔가 더 남성다운 힘 있는 그렇게 생각을 한 이것이 정면적인 도전입니다. 남성이나 여성이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정절을 지키고 순결을 요구해버린 겁니다. 자녀를 기르는 것도 여자들의 이런 100%의 책임이었지만 자녀 양육에 있어서 아버지의 의무를 이야기한 겁니다. 아비들아 하면서 바로 지적을 해버리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그 당시에 사회에서 이건 굉장히 껄끄러운 겁니다. 힘 있는 남성 사회에서는. 그래서 이 기독교가 얼마나 이러한 부분에 저항을 받았겠느냐는 거죠. 올바른 진리지만 이미 생각과 문화가 잘못되어 있는 그곳에 이 진리가 진행한다는 것은 저항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시대에 이런 것들이 전해진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당시에 많은 여자들과 노예들과 또 억압 가운데 있었던 사람 그리고 인생의 길을 고민했던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급속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런 쪽에 들어오면서 이 복음이 많이 확장된 그러한 면이 있죠. 그런데 초대교회에 이와 같이 충격적인 이러한 가르침이 있었는데 이 세월이 지나면서 AD 313년에 이 콘스탄틴 황제가 이 로마의 국교로 기독교를 받아들이기 시작을 하면서 이 기독교가 로마의 일반적인 제도에 편입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뭘 잃어버리느냐면 초대교회에 이야기하고 전했던 이 생생하고 살아있는 세상을 뒤집어 놓았던 그런 성경적인 남녀간, 이 복음적인 이 부부간이 이 세속의 길을 걷기 시작한 겁니다. 분명하게 전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중세를 거치면서 이것이 더 견고해지죠. 심지어 이 종교개혁을 했던 당시에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근본적인 개혁을 못했습니다. 루터나 칼빈도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파격적으로 이야기는 했죠. 남성과 여성은 동등하고 하나님 앞에 동등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가치를 발견해야 된다고 강조했지만 그 당시에 지배하고 있던 남성 우월적인 이러한 이데올로기에서는 벗어나지를 못했다 하는 겁니다. 영국이 얼마나 기독교 국가입니까? 영국이 기독교 국가였지만 1918년 돼서 그때 비로소 30세 이상이 선거권을 주어집니다. 그리고 10년 더 있다가 1928년에 21세부터 남자와 여자가 같은 나이에 선거를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유럽에 있는 대다수의 이러한 나라들이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남성들이 이 기독교 국가라고 하는 나라조차에서도 이 남성들이 여성 우위에 있는 남존 유비에 대한 이러한 이 생각들이 죄에 의해서 찌들어들어져 있는 겁니다. 뼛속까지 들어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개혁하고 뽑아낸다는 이게 그렇게 힘들었던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는 어떻느냐? 지금 우리는 어떻느냐 했을 때 우리는 지금 여기에 태어나서 잘못된 유교관이 이 사회에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도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게 태어나면서 자연스럽게 말해서 행동해서 그런 것들에 이렇게 젖어듭니다. 그것은 잘못된 굽어 있는 유교고 오해된 것이긴 하지만 이런 것이 우리에게 젖어들죠. 그리스도인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세상에 살면서 조상 때부터 전해오는 이 땅의 이러한 문화에 대해서 전혀 자유로울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이러한 풍조와 영향을 받아들이게 되는데 이러한 잘못 해석된 이러한 유교가
이 잘못된 이러한 가르침이 범람하는 이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이게 우리 의식 가운데 그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그걸 취하려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고 젖어드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이제 강하게 반발하게 되는 부분이 있죠. 남녀의 차별은 전혀 없고 여성이 남성보다 우월하다고 하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남성을 지배하고자 하는 이러한 움직임도 새로운 어떤 여성성의 사회가 또 이 땅에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그것이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과 이것에 반발한 이 극단적인 여성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이 이 사회에 말할 수 있는 자유라고 하는 가운데 이런 것이 이미 다 노출되어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런 이야기 들어봤죠? 남편이 아내에게 나이 60 넘어서 어디 가느냐 물으면 굉장히 야단 맞는다. 80 넘어서 아침에 남편이 눈을 뜨면 또 굉장히 야단 맞는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면 굉장히 기가 막힌 이야기잖아요. 근데 그걸 이야기를 하면서 굉장히 웃기도 하고 결국 이게 뭐냐, 이게 이 시대에 흐르는 문화입니다. 전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가 뭐냐? 남편인 내가 가지고 있는 견해, 우리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견해가 뭐냐? 그리고 어머니들이 내 자녀들을 양육할 때 가지고 있어야 되는 그러한 견해가 뭐냐? 우리는 이 세상의 여러 이러한 풍조들을 무분별하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섭취해버리게 되면 우리가 뭘 잃게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독특한 그런 맛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소금이 맛을 잃듯이. 그것이 이 세상에 있는 이러한 여러 가지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진리가 뭔가에 대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마음 가운데 잘못된 그러한 부분은 우리가 벗어버리고 우리가 올바른 것을 집어넣어서 그 올바른 진리의 말씀 가운데 남편된 내 입장에서 지금 기초가 바닥이 잘못되어 있는 생각, 그게 뭐냐 이거죠. 만약에 그것을 끄집어서 해결하지 않으면 이 잘못된 가운데 계속 가게 되고 그러면 그만큼 가정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을 깊이 생각을 해야 되죠. 우리의 이러한 마음에는 이 세상의 문화나 이 세상에 흐르는 여러 가지 말들에 의해서 우리의 이러한 중심이 형성되어서는 안 되고 그러한 이 진리의 이러한 말씀이 우리의 이러한 마음을 형성해 갈 수 있도록 우리는 준비하고 그렇게 가게 될 때 그때 우리는 이 세상의 빛으로 또 소금으로 그렇게 갈 수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럼 남편은 그럼 아내에게 뭐 어쩌라 말입니까? 어찌해라 이 말입니까? 그 성경은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런데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하는 이것도 남편들이 잘못되어 있는 남성관을 가진 가운데에서는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지 말라고 하는 이 해석도 자기가 잘못된 그러한 기초에서 나오기 때문에 또 문제가 있어요. 난 충분히 사랑하고 괴롭게 안 하는데 아내 이야기를 들어보면 충분히 괴롭고 충분히 사랑 못 받았거든. 그 남편은 했다는데 아내는 못 받았다는 거예요. 누구 문제겠습니까? 남편이면 그 잘못된 이 기초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초를 이 뿌리채 뽑지 않으면 우리가 그렇게 수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은 것이 이루어질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라 했을 때 우리 이제 형제님들이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지만 이건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걸 제가 하나 이야기를 드립니다. 이건 외워야 됩니다. 사랑에는 되는 사랑이 있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다시 사랑은 되는 사랑이 있고 하는 사랑이 있습니다.
되는 사랑은 뭐냐면 그냥 되어지는 사랑이 있고, 하는 사랑은 뭐냐면 의지를 가지고 죽을 힘을 다해서 만들어가야 될 사랑, 이 두 가지가 있는 겁니다. 결혼하지 않는 남녀들의 환상 가운데 하나가 자신들이 결혼을 하게 되면 하기 전에부터 해서 열애에 빠지게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배우자와 함께 일평생 변하지 않는 열렬한 사랑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런 일은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현실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왜 일어나지 않느냐 하면, 사랑은 인간의 감정뿐만 아니라 인간의 마음을 요구해요. 내 감정과 마음이 합쳐져야 이 사랑이라는 것이 일어나서 진행이 되는데, 이 사회가 변하고 이 시대가 변천하고 이 환경이 변합니다. 이러한 계속해서 변화하는 외적인 요소와 또 하나는 끊임없이 변화하는 우리 자신도 끊임없이 변합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이 정신작용이 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니 천하총각 때 생각했던 열렬한 사랑이 죽을 때까지 계속간다,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게 사랑해야 되는데 안 되거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니까 이것을 참 사랑하는 것이 힘들구나, 이런 것을 한 과학자들이 사람이 무엇으로 정말 사랑하는가 하는 그 사랑을 유물론적인 이러한 해석이죠. 이걸 이제 수반물리학이라는 그 학문에서 뭘 하느냐 하면, 이러한 물질이 나와서 인간의 이러한 마음을 영향을 미친다는 겁니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도파민이죠. 도파민과 노르에프네피린이라는 이 두 가지 이러한 신경물질이 작게 나오면 우울증이 와요.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연구한 사람들이 어쨌든 결혼하기 전에 이 도파민이 이렇게 나와야 이게는 그냥 되는 사랑입니다. 사랑하려고 애를 안 써도 돼져요. 돼지는데 문제는 그런 열정에 사로잡힌 그와 같은 사랑이 1년 6개월, 3년 가기 힘듭니다. 그러면 3년 지나고 나서도 되느냐? 10년 지난 부부가 있는데 멀리서 오는 남편을 보면서 가슴이 설렌다는 아내는 간혹 있어요. 그런데 멀리서 10년 지난 부부가 아내가 멀리서 오는데 마음 설레는 남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있으면 거의 특별한 인물입니다. 거의 연구 대상이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죠. 되는 사랑은 이게 거의 1년 6개월 정도 지나면 그 호르몬이 점점 작게 나와요. 우리가 조절이 안 되는 거라.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많이 아는 대로 이 엔돌핀이나 옥시토신 하는 이런 호르몬들이 많이 나오는데, 이런 호르몬들은 열정적인 어떤 그런 사랑을 일으키는 호르몬이 아니고, 그건 이런 겁니다. 편안하게 살고 싶고 즐겁게, 그래 안락하고 안심이 되는 쪽에 영향을 미치는 그러한 호르몬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유물론적인 이러한 해석을 우리가 다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그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걸 극단적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내가 사랑을 못하는 이유는 도파민이 안 나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혼한 이후에 계속해서 사랑을 하지 못하는 것은 엔돌핀 부족 때문이거든요. 그럼 그 호르몬 때문에 그렇지 나는 책임이 없다. 그래서 나는 사랑 안 해도 무죄다. 이건 내 몸의 생리적인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바하고는 전적으로 다른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사람을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랑하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런 호르몬이 많이 나오게 해서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않고, 우리 안에 있는 복잡한 이러한 정신작용, 이것을 거쳐서 끊임없는 인간 의지의 이러한 선택과 결정,
그리고 그러한 지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마음의 이러한 이 작용에 의해서 사랑해 가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 되어지는 사랑이 아니고 해가는 사랑입니다. 만들어가는 사랑이죠. 그래서 남녀 관계는 되는 사랑과 하는 사랑이 합쳐져서 이 바람직한 이러한 사랑으로 이렇게 발전되어져 갔도록 이렇게 되어져 있는 이것이 우리 현실입니다. 주위에 보면 그렇게 결혼을 반대했는데 목숨 걸고 그 난관을 극복하고 열렬하게 사랑하는 가운데 결혼했는데 수년이 지나면서 그렇게 원수같이 돌아서는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호르몬이 작게 나와서 그렇습니까? 그건 하는 사랑을 못해가서 그렇습니다. 그럼 성경에서 남편들 아내를 사랑하라고 했을 때 뭘 이야기하겠습니까? 남편들이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 걸고 갈 때 겨우 이루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되는 사랑 그 하나에만 목숨을 거는 건 이 어리석기 짝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되는 사랑과 함께 하는 사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되는 사랑은 우리 노력이 필요 없지만 하는 사랑은 끊임없이 사랑하려고 노력하는 그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죠. 에베소서나 골로새서에 보면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가족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하나님은 그 가족들이 먼저 이 사랑이라고 하는 이런 기초하에 이 베이스 하에 자녀들아 부모를 존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했을 때 존경과 이 순종은 자녀의 마음에 부모를 향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부모들아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고 자녀들에게 주의 교훈과 양육하라. 이것도 부모가 자녀를 향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아내들은 남편을 존경하고 남편에게 복종하라고 하는 그 말씀도 남편에 대한 사랑이 있을 때 가능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남편들아 했을 때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고 괴롭게 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내들이 남편을 대할 때 뭐라고 했습니까? 존경하고 복종하라 했죠. 하나님이 아내들에게 먼저 남편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복종하라 이런 이야기를 안 해요. 뭘 이야기합니까? 앞에 그 사랑하라는 것은 빼요. 자녀들한테도 빼고 아비들 할 때도 다 빼요. 유독히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주는 덕목 가운데는 뭘 넣습니까? 사랑하고. 이건 이미 있는 건데 이게 기초가 있는 건데 굳이 남편에게 이걸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이거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굉장히 힘든 겁니다. 너무 힘듭니다. 도파민 나올 때는 되는 거니까. 결혼하고 3년 지나면 아내는 잘 모르겠죠. 저 남편이 옛날같이 계속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남편은 그 옛날에 사랑하는 그 모습 유지하기 위해서 굉장히 힘듭니다. 일찍이 손을 드는 게 좋은데 실망할까 봐서. 나도 내 자신에게 실망하고 내 아내도 내게 실망할까 봐서. 근데 그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남편에게 반복한 겁니다. 아내를 사랑하고 이건 반복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아내를 사랑하는 이건 남편이 그 본성의 흐름에만 맡겨두어서는 안 되는 일이다. 특별히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기 위해서 매우 힘든 어려운 그러한 과정을 맞이하고 진행시켜 나가서 하는 사랑을 만들어 가야 될 책임이 남편에게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왜 이렇게 되느냐 하면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게 그렇게 힘들진 않아요.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그렇게 힘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겁니다. 연애할 때의 처녀들은 관심이 이렇게 많이 분산되어 있는 그 중에 하나가 남자친구입니다. 그리고 결혼을 하면 모든 관심은 일단 뒤로 가고 그 남편에게 집중되는 그런 성향이 있어요. 남자들은 연애할 때는 다른 건 전부 눈에 안 보여. 그 사랑하는 여자만 눈에 보입니다. 결혼을 딱 하고 나면 이제 뭐가 보이느냐 하면 이 사회와 또 내가 진행해야 될 일들이 보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러냐? 뭐 그러니까 낚시할 때하고 잡아놓은 고기하고 같습니까? 그런 이야기 하죠. 그게 뭘 이야기하느냐 하면 남성들이 가지고 있는 흐름이라. 근데 그건 어떤 면에서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것들을 허락하셨을 수는 있죠.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진행을 위해서. 그러나 이것이 극단적으로 흘렀기 때문에, 그리고 죄가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 부부 사이에 이렇게 문제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으로, 근본적으로 인정해야 될 것은 저절로 흘러가듯이 저절로 계속되는 사랑은 없다. 그리고 유효기간은 그렇게 길지 않다. 이 생각을 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되는 사랑으로 시작을 했죠. 결혼을 하고 난 이후에 우리는 해야 되는 이러한 사랑을 가지고 인생을 마감할 때까지 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인간으로 태어나서 인류를 사랑하는 건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그 사랑 못해도 그걸 표도 안 나고 책임도 묻지 않습니다. 근데 한 남자가 결혼하고 난 이후에 한 여자를 사랑하기로 이렇게 맹세를 하죠. 결혼할 때 줄여서 하면 사랑하겠습니까? 이러면 또 굉장히 크게 대답을 해요. 네. 뭐가 뭔지 모르지만 일단 크게 대답은 해놓은 것 같아요. 그때는 되는 사랑 가운데 있거든. 그런데 이 한 여자를 계속해서 사랑해가는 이게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그 한 여자를 계속 사랑하지 못하게 되면 저녁에 반찬이 벌써 문제가 되고 또 한 바가지가 올라오죠. 그 사랑이 안 되면. 인류는 사랑한다 해놓고 안 해도 뭐 그런 일 없잖아요. 그만큼 한 사람이, 한 남자가 한 여자를 그렇게 사랑한다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가장 어려운 일이 뭐냐? 남편이 한 여자인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게 제일 힘듭니다. 많은 남성들이 어떻게 오해하느냐 하면 내가 아내를 사랑하게 되면 이거 최고의 수혜자가 아내 아니냐? 그 내가 아내를 사랑하면 아내인 당신도 내게 뭔가 보상하는 뭐가 있어야 되고 내게 뭐 좀 돌아오는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반찬이라도 잘 올라온다든지 뭐 등등. 이것도 잘못된 오해입니다. 부부간에는 그런 게 아니죠. 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남편이 한 인간으로서 자기 완성의 길로 가는 그 길입니다. 만약에 우리 가정이 깨어졌거나 또 망가졌거나 또 어려움이 있거나 이렇게 해야 할 때 회복할 수 있는 그 첫 번째 걸음이 무엇이냐면 나는 아내와 결혼했고 아내는 내게 주어졌고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내 운명이다라고 생각하는 이것을 받아들이는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는 되게 힘들면 많은 남편들이 다르게 생각합니다. 아, 살기 싫다.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나? 응? 내가 가만히 생각해 옛날에 처음 사귀었던 그 여자하고 내가 결혼을 했으면 이 모양이 아닐 텐데. 그리고 요새 자연인 많이 나오죠. 저 혼자 사는 저 인간이 얼마나 편하겠나. 저 인간 보니까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
막 혼자 풀뿌리 뜯어먹으면서 이런저런 교훈의 말씀 잔소리 안 듣고 이렇게 하다 일어나든 안 일어나든 아무 말 없는 정말 자유롭게 살고 싶다. 이렇게 조용히 살고 싶다 등등 해서 이 중에 한 가지만 생각을 하는 사람은 그 자신이 망가진 상태로 일생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고 싶다. 또 그렇게 생각이 든다. 그것에 대해서 자주 반복하는 사람은 분명히 이야기를 드렸는데 남편 그 사람은 그 영혼이 망가진 상태로 사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함으로 한 인간인 남편이 완성되는 가는 길로 만들어 놨는데 그 사랑해야 될 그 아내에 대해서 거절하고 미워하고 싫어하고 떠났으면 좋겠다 싶고 이런 마음을 가졌다고 하는 건 그 사랑을 향한 이 도전을 포기한 거거든. 그것을 포기했다는 것은 한 인간으로서의 완성의 길을 포기한 겁니다. 그러니 그는 망가진 상태에서 평생을 가는 거라. 더더욱이 90까지 산다면 이걸 35세에 깨달았다. 그것도 그렇게 빨리 깨달은 건 아닌데 늦은 사람은 50 정도 되면 깨닫죠. 이런 부분들을. 그렇게 깨달았다 해도 3, 40년을 그렇게 가야 되는데 내가 그 사랑을 향해서 결단하고 도전해가지 않고 피하고 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싫어하고 하는 이런 형태로 진행하는 이건 그러한 인생을 잘못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볼 필요가 있는데 내가 아내를 사랑하러 결정하고 목숨 걸고 사랑하는 길로 안 갔다. 그리고 나는 그런 뭐 다른 생각들을 했다 이거죠. 싫다. 내가 뭐 잘못 짝지어진 거다. 또는 내가 막 지금이라도 혼자서 이런 생각을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그렇게 생각하는 기간 내내 내가 행복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또 다른 이런 행복의 길을 발견하게 만들었습니까? 아니거든. 진리의 말씀을 벗어난 어떤 다른 길이 있을 수가 없고 그 길을 향해서 간다고 했을 때 그는 어떤 면에서 고통과 고민과 번뇌를 가중시킬 뿐이죠. 그래서 깨어진 이러한 또 흐트러진 이러한 이 관계를 복원하는 첫 번째 이러한 출발점은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내게 주어진 이 아내는 운명이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건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운명이고 난 이렇게 어떤 일이 있어도 난 이렇게 가는 것 외에 다른 길 없다. 이걸 받아들여야 됩니다. 추워라도 어떤 일이라도 다른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성경적인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몰라서 다른 형태의 이러한 길을 가지만 우리는 주님 앞에 새로운 이러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죠.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거절하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다른 길을 가게 되면 그럼 그것에 새로운 삶이 있습니까? 새로운 번민이 또 다가올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편들은 아내는 내게 운명처럼 주어졌고 일수불태입니다. 예? 바둑 두면 특히 내기 바둑 둘 때는 한 번 놓으면 끝입니다. 뭐 실수했다고 해요. 그 실수했다고 해도 그 놓고 나서 그 다음 걸 생각해야 되지 무르는 거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러한 결혼은 일수불태고 그리고 이 아내가 내 앞에 있는 것은 나의 운명이고 나의 현실이다 하는 이와 같은 것을 정직하게 내 현실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가져야 될 본분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죽을 힘을 다해서 어찌했든지 내 마음 깊이에서 우러나오는 진심으로 내 아내를 사랑해야 되겠다고 일단 목적하고 왜? 그거 성경에서 남편에게 요구한 거거든. 목적하고 그것이 될 때까지 또 되도록 안 되면 회개하고
어떤 형태로든 그걸 만들어가기 위해서 일평생 애쓰는 것. 이게 남편에게 주어진 의무입니다. 남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 형제님, 내가 아내를 사랑 안 한 줄 아십니까? 내가 아내를 누구보다 사랑하려고 진짜 죽을 힘을 다해서 이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을 했는데, 누구든지 내 아내고 한번 살아보라고 하십시오. 이 여자하고 살 남편, 그는 정말 엄습니다. 이렇게 자기가 이야기를 하면서 정말 안 됩니다. 내가 웬간히 하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겠습니까? 내가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성경에 에베소서 5장 25절에 이 사랑에 대해서 표준을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5장 25절에 보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과 같이 하라. 남편이 아내 사랑해야 될 이 표준은 어떤 거냐? 이 교회가 하나님 앞에 문제가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이 교회를 끝까지 사랑했죠. 내가 만약에 주님 같으면 교회 이거 그렇게 이야기하죠. 내가 주님 같으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정말 이 교회 사랑하려고 내가 했고 내 노력 안 한 줄 압니까? 죽을 힘을 다 했는데 안 됩니다. 내 참을 만큼 참았는데 이거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했다 이 이야기입니다. 자기 생명을 주기까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이게.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한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이 말씀에서 볼 때 아내의 어떠한 아름다움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랑으로 그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것이지 인간 아내의 어떠함 때문에 만약에 사랑하는 것, 그게 되는 사랑입니다. 하는 사랑은 그런 형태로는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아내를 사랑하는 참된 동기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내를 사랑하는 겁니다. 내 아내를 사랑하는 동기가 내 배우자 때문에 있지 않다. 그게 왜 그러냐 하면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면서 우리를 사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랑의 감화를 받았죠. 그러면서 우리가 뭐가 바뀌느냐 하면 이제껏 내가 살아왔던 삶의 원리와 가치와 의미들을 전부 바꿉니다. 어떻게? 주님의 이런 말씀과 그 사랑과 감동으로 전부 바꾸죠. 이것을 우리가 내려놓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주인 삼은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내려놓고 주님 주인 삼아서 주님 말씀한 대로 내가 살기로 다짐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그 사랑의 이러한 이 표준은 주님께서 교회를 사랑한 그것이 우리의 이러한 사랑의 그러한 표준이 됐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남편들은 아내를 사랑할 때 우리가 아내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는 것은 되는 사랑입니다. 그 되는 사랑은 내 취향과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그 나의 성향과의 취향 때문에 사랑하게 되면 그렇게 되죠. 그러나 이것이 바뀌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하심, 그것 때문에 사랑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놓았다는 겁니다. 그것이 남편과 이러한 아내의 관계가 얼마나 심오했으면 이것을 교회와 그리스도와 이러한 유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남편이 참으로 아내를 사랑하기를 바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실 때는 그냥 이 교회를 행복하기 위해서, 하기 위해서 사랑한 게 아닙니다. 이 교회를 예수님이 사랑하실 때는 분명한 비전을 가지고 사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전, 그 꿈을 가지고 이 교회를 사랑한 것이죠. 한 구절만 더 보고 그렇게 마치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 27절에 보면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께서 이 교회를 사랑하신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건 이런 겁니다. 예수님이 이 교회를 사랑할 때 예수님은 거룩하고 흠이 없는 분이기 때문에 교회만 거룩하고 흠이 없으면 돼요. 그렇죠? 그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는 남편도 흠이 있고 아내도 흠이 있는데,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면서 남편은 자기 완성의 길로 가야 되고, 이러한 사랑을 받음으로써 아내도 그 완성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하는 이 두 가지가 이 부부 사이에 이루어지게 해놓은 겁니다. 이것이 무엇이냐면, 이 부부 관계를 통해서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그런 목적을 가진 겁니다. 둘 다 거룩하게 하는, 점도 흠도 없이. 우리 남편들이 마지막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이 부부 생활에 대해서 마지막 정돈할 때 이런 이야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너와 함께한 그 아내가 점도 없이 흠도 없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네가 사랑했느냐, 이거 물을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그 아내를 사랑할 때 네 안에 없던, 해야만 되는, 만들어가야 되는 그 사랑을 위해서 네가 네 자신을 얼마나 완성시켰느냐, 두 가지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부부를 통해서 함께 완성되어 가게 되는데, 이 남편이 아내를 향한 사랑은 굉장히 힘들지만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가정을 유지시켜 놓은 굉장히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래서 남편들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어진 운명 같은 아내입니다. 변할 수 없는 겁니다. 일수불태고 우리는 끝까지 가야 되는 거고, 그리고 그게 사랑이 안 될 때 그걸 우리는 되는 사랑을 만들어 가야 될 이러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 뭐 결혼에 대한 이 책자 많이 보시겠지만, 이 정도는 머리에 각인을 해야 됩니다. 최소한 이 정도는 해야 결혼을 해서 안 되더라도 뭐가 안 되는지는 알고 안 돼야 될 거 아닙니까? 결혼하고 20년, 30년 지나고 와서 이거 깨닫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세월 허송하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마음에 새기고 그렇게 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좀 짧게 드리려고 했는데 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잠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남편들에게 주어진 의무에 대해서 깊이 생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해가야 될 이와 같은 사랑에 대해서 책임 있는 이러한 존재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서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이와 같은 아내 사랑을 위해서 저희들이 애쓰고 힘쓰고 몸부림칠 때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 사랑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또 그리고 그러한 과정 가운데 한 남자로서 또 남편으로서 한 인간이 완성되어가는 그 길을 걸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